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는 여러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헛된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두 번째 기도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나머지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다른 이름은 낙원,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연합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에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좀 정육점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이것은 최초의 세레나데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최초로 고백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한 가지 금한 것, 절대로 이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 안에 많은 각종 나무와 열매가 있었는데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뭐하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뭐하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그 아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여자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그렇게 선악과가 매력적으로 보였었던 겁니다. 뭐 선악과 먹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다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지 않잖아요. 자신의 왕국에서 나 혼자 사나요?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당장 이제 한 울타리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자신의 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면 연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과 기준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Oh my darling, oh my baby, my honey, 나의 반쪽이에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돌변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돌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이 선악과 먹었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여러분 하와가 그 말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아마도 하와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그 말 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다 그런 배신감을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실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와입니다. 자고로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떡이 나왔는데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말을 굳게 믿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완전히 패가 망신했습니다. 여러분, 여자 말도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남자들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 아담이 하와 말을 잘못 듣고 완전 패가 망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여자 말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똑같습니다. 똑같이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니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 가정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에 있은 일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완전히.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그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색이 착 변한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얼굴색이 착 변하고 남편과 아내의 얼굴색이 착 변하는. 자, 가인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느끼는 감정이 절대 기준이 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왕국을 세우고 내가 기준을 세우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이게 절대 기준이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받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법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벌어지게 된 결과,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끊을 수 없는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자식 관계가 아주 비극적인 관계, 끔찍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싫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의 기준도 내가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거기에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려.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들이, 비참한 결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생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뭐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 내가 주인 된 거.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의 기준은 선악과 먹은 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하나님이 된 거, 내가 왕이 된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누구도, 부모도 터치하지 마, 형제도 터치하지 마. 내 인생 내 거야.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갈 거야.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왕이 된 나라는 영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법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땐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두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간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이 왕된 삶을 보면요, 마귀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마귀의 통치권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 거하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영적인 세계까지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때 심판을 그래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때가 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 통치와 지배를 의미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머리에서
주문을 하고 머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박살낸다,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박살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사단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육신을 가지고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속량,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건져내는 겁니다. 값을 주고, 몸값을 주고 사고자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값을 주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몸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어떻게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다 지불하고 난 후에 꽝 도장을 찍을 때 테텔라스타이, 이렇게 찍는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죽음으로 몸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통치는 이제 끝났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백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신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됐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만 가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든, 그것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누가 경험할 수 있다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법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 지금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탄의 통치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죄와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전히 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왜 죄에 중독이 되고 세상에 내게 해롭고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중독되어 끌려가고 이건 아닌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죄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직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통치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여전히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킴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단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기 그 전까지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다시 말해 성령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은 거창한 것에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결정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어머님이 보내주신 택배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택배 잘 도착했다고.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게 뭐 상한 음식을 잘못 드셔서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음식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 60대 남성이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사가 생각나면서 저희 어머니는 70대 여성이니까 더 건강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쓱 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장 병원에도 이미 갔다 오셨다고 하고 약도 드셨다고 하는데 아직 이렇게 회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그때 이제 제가 점심 먹기 위해서 월요일 날 점심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제 다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딱 끝나자마자 아내가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어? 기도하자라고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기도를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점심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걱정이 되고 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식당으로 이동한 거예요. 식당에 딱 갔는데 식당에 이제 그 자리가 이미 다 차서 웨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남기고 외부에서 있으면 카톡으로 알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남기고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띵동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됐다, 0번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문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알림 문자도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에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운터 앞에서 20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문자를 늦게 보내든가, 그럼 문자를 그렇게 잘못 보냈으면 잘못 보냈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20분 동안 아내하고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시간인데 20분 동안 이제 저를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으니까 그래도 손님은 왕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종업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그러면 자리를 안내해줘야지 20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는 미안하다는 듯이 이렇게 급하게 저희를 자리로 이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안내해 주는데 제 안색이 변하고 속이 화가 이제 나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왔다 할지라도 벌써 감정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이제 음식을 먹었죠. 근데 사실 보니까 그 큰 넓은 식당에 혼자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손님이 왕인데 이런 마음으로 안색이 변하고 속으로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랬다고 해서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 속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돌아왔는데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거예요. 일찍 돌아왔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았는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자고 일어나서 애가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이 아프고 콧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목이 아프고 콧물 난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코로나다, 코로나. 그런 생각이 제게 확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에 코로나 경험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콧물이 나고 몸이 아프대요. 야, 저건 100% 코로나야. 그리고 얘가 이제 목이 아프고 물을 마시려고 이제 주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경계태세를 하는 거죠.
야, 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네가 그렇게 하면은 빨리 진단 자가 검사 해가지고서 네 방에 격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거실을 다니냐 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운한 거예요. 아니, 딸이 아프다고 하면 목이 괜찮냐, 뭐 아프냐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아내가 듣다가 아니 무슨 질병관리청에서 나왔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나는 주일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둘째는 이제 화요일날 전국 부의장 선교를 나갔거든요. 학교에. 그리고 수요일날 투표까지 있는데 그럼 얘는 이거 전교 부의장 선거에 나가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럼 못하면 다 누구 책임이야? 네 책임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죠. 저는. 그럼 제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과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안색이 변하고 제가 화를 내고 그러면서 아이는 상처를 받고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코로나 때문에 아픈 것보다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신속항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코로나가 아니죠. 음성이 나왔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던 거예요. 제 경험이 틀렸던 거예요. 제 생각과 제 느낌이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식사를 하러 갔던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불안감, 본능적인 어떤 두려움,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본능적으로 식당에서 웨이팅을 시키니까 본능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까칠해지고 속으로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고, 본능적으로 애가 코로나라고 하니까 제가 애한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삶에서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 익숙한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내 생각과 그것을 판단해서 이게 옳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오직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고, 그런데 삶에서는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요. 내 육신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본능을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성령을 따라 반응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제 그날 삶이 이렇게 쭉 이렇게 스쳐가면서 보면서 내가 육신을 따라 반응했구나, 성령을 따라 반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이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예인아, 아빠가 미안해. 네가 아프고 힘들다고 했는데 네 걱정은 안 해서 정말 미안해. 밥 잘 먹고 몸 빨리 회복해.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서 너한테 간식 사다 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카톡 보내. 제가 그렇게 카톡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저보고 괜찮다고, 그때 마침 이렇게 검사도 코로나 검사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빵 또 아이스크림 사다 달라고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편의점에 가서 빵 또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전해주니까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금세 가정 안에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날 전날 저녁에도 했는데 아직도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시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 옥천에 아내가 죽집을 이미 다 검색을 해놨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어머님 전화를 받았을 때 아내가 옥천에 있는 죽집을 다 검색하고 전화해서 저희 집까지 배달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집까지 옥천서 저희 시골집까지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배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화할 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날 비가 많이 왔었대요, 옥천에. 근데 아내는 내가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아버님이 차를 타고 이제 여기 찾아가서 어머님께 드리면 안 되냐고 하니까 제가 야, 비 많이 오는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다가 더 사고 나가지고 더 일 만드는 거야. 일 만들지만 하고 이 말고 그만해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그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죽집에 전화를 했죠. 죽집에 전화를 해서 2개를 주문을 하고 또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대요, 아버지가. 제가 판단이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나와서 죽을 찾아가셔서 어머님이 그것을 드시고 매실 주스를 아내가 이제 전화해서 기도하고 매실 주스 어머님 많이 드세요라고 했더니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 회복된 것 같다고. 이제 먹는 것도 회복되고 기력도 회복됐고 라고 하면서 야, 자식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떻게 살겠냐, 너무 고맙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때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이처럼 다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생각 이대로 판단해요. 행동해요. 말해요. 결정해요. 내가 주인 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순간순간의 연속이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에서 아주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그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것을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것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확장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부부관계 가운데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고 너 때문이야 했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의 관계로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갈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